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거하시도록 머무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는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피할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대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정 안에 자녀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들이 겪는 이 고통, 고초 이루 말할 수 아마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피로도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또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역시 여러분 최근에 큰 일을 한번 치르신 적 있습니까? 결혼이나 아니면 장례나 그런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우리 안에 체력이 이렇게 고갈되고 진이 빠진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몸이 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살이 나고 때로는 아픈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 몸살이라는 것은 몸이 살려달라는 신호예요. 몸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몸이 축나고 힘들게 되는 거죠.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병이라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르케고르가 말한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규정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절망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브 나르기는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을 조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인간이 겪는 그 절망, 좌절, 그것이 얼마나 그 인간이 힘들게 하는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인간은 그 좌절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단어고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앞에 18장에 보면 엄청난 전쟁에서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거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동시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서는 그와는 확연하게 다른 절대적인 패배주의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850대 1의 갈멜산에서의 그 전쟁,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개선 장군과도 같았던,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또 비가 오는 소식을 듣자 아하방이 탔던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갈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한 이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 느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비도 내리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끝난 후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잘 됐다, 이제 마무리됐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로 달했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 신들이 자나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말을 보면서 엘리야 안에는 내적인 온전한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세벨, 아합 왕의 이 아내였던 이세벨의 도전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족을 잃어버린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 놔둔다는 것이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이 경고는 아주 날이 섬뜩하고도 무서운 이 칼날과 같은 그런 경고였습니다. 사신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개선 장군과도 같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일 만큼, 그만큼 당당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왜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의 말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19장의 첫 이야기는 앞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1절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이세벨에게 뭐 낱낱이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낱낱이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시므리의 반정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른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의 통치 기간에 안정적인 기간이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예.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데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TV 볼 시간도 없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감에 들어서니까 그 땅에 무엇이 판치기 시작하냐면 우상이 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이 통치 기간에는 이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번영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아시리아의 대왕인 살마네셀 3세를 이 남진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고 이 오론테스 강에서 있는 그 칼칼이라는 지역에서 그 전투에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서는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보병을 출전시킬 정도로 원래 위대한 용사가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김수희 씨가 부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 영향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시돈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합이 시돈과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맞아들였던 이 왕후 이세벨이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호와를 미워했고 여호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동굴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 땅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이세벨이 다 팔아라. 안 된다. 선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뱉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에, 그죠?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래요. 생명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죠,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 생명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가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의 네페쉬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2절,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단락에는 무엇이 핵심적인 모티브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모티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이겨버린 그 엘리야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절망의 그림자가 엘리야 가운데 짙게 들이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를 이세벨이 정말 죽이기를 원했다면 굳이 사신을 보내고 야, 너 안 가면 내가 너 내일 이맘때 너 안 죽으면 내가 아마 죽을 거야. 너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굳이
사신을 보내고 신하를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었을까요? 예, 정말 원한다면 그냥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마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굳이 뭐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보세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18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울어지면 어디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엘리야와 하나님 쪽으로 지금 이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냥 죽였다. 그러면은 아마 이 구테타도 일어날 만큼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의도가 너 그냥 여길 떠나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너 하나만 없으면 이 이스라엘은 내가 우상으로 다 접수할 수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예. 원문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합니다.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다. 예. 그는 두려워하였고 일어나서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사인 이 보다라는 것은 70인역이나 아니면 시리아역이나 이런 성경의 여러 사본들에서 보면 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두려워하다 이런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경고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남유다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어디?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 거리가 장장 160km예요. 예,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서 사환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하룻길을 더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절대로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그냥 죽겠다. 이미 엘리야에게는 이 개선 장군 같은 그런 당당함보다는 영적인 위용보다는 이세벨이 주는 그 두려움이 절망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 한마디 위협에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서둘러 도망치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꼴은 바로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상할 만큼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그에게 닥쳐온 것이죠.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이룬 이 파일럿 조종사의 꿈이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2달간 무급 휴가를 가져라. 그렇게 통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그렇게 통보가 내려오니까 이제 2달만 참으면 정규직으로 복직을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2달 동안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대,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에 뭐라고 왔냐면 해고 통보. 예. 2달만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직장. 이제 자기가 7년 동안 꿈꿔왔던 이 파일럿의 꿈을 이루는 그 직전에 해고 통보가 그에게 메시지로 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끝까지 그 모든 코스 하나만 탈락해도 합격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지나고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을 이 사람은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원하고 하고 싶은데도 원치 않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지금도 힘든 상황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알바를 구하지 못하거나 하던 알바에서 알바를 그만둬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구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그저 도망가는 것이, 그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환경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힘의 시위로는 이세벨이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선지자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믿기 어려우면 기적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죄로 죽은 마음과 어두워진 눈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이에요. 기적 자체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며 닫힌 눈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이 승리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은 여전히 세상에 넘쳐납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승리가 악을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다가 최후 추수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죠.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잘 되고 결과 또한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허무함으로, 무기력함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어린 시절부터 달려왔던 저는 어느 순간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이것을 내가 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제 안에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사자같이 담대하였지만 그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온 이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 먼 곳으로 엘리야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삶을 어렵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을 뿐더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의 자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부러워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좀 더 많이 성장하고 가지고 싶고 더 부한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절망이 찾아올까? 그 절망은 바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절망이 온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면했던 상황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험한 형편이었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하방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엘리야의 모습도 아합 왕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아내에게 고하였고 그녀는 사람을 보내었고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공고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엘세바로 끊임없이 도망하여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그 절망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이 자신 있는 때예요.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뭐 하나 모자랄 때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넘어지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손의 힘과 의지만을 우리가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과 문제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한 명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그 말에 엘리야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으로 도전한 것에 그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에 쫓겨 정신없이 살아가는 당신은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가 이세벨의 도전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패배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은 너무나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승리를 보고도 광야로 걸어가 죽기를 구한 엘리야는 이미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주는 것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9장 5절에서 18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세요.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호렙산까지 이르러 거기서 3가지 사명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엘리야는 끝까지 다시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는 답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인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장 주변에, 엘리야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7,000명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갔던 사환마저도 버려두고 엘리야는 홀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옆에는 아무런 영적인 동력자들이 없었어요. 혼자 있음으로 인해 오는 외로움을 혼자 견뎌내야 돼요.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 승리를 오히려 패배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함께 달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더 뛰어나게 하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가 지쳐서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1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페이스메이커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달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앞에서 뛰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동력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독고다이처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훈련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지쳤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더라면 오히려 엘리야를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동력자 중에 가장 최고인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가 취업이 되지 않고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치지 마라. 나도 너랑 함께 뛰고 있잖니. 내가 먼저 뛰어갈게. 나보고 잘 따라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할 때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다다랐던 적이 주님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망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형편과 재정과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취업의 문제와 아르바이트의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보다 뛰어나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